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4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돌을 옮겨 놓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 번째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나올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아직도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풀게 해주고 또 풀어주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묶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꽁꽁 묶여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과 자유를 얻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묶여 살 때가 많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지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이 누이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얼마나 기쁜지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 이 잔치가 열렸을까? 정말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다시 자기 집에 신방 오셨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자기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헌신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잔치는 정말 아름다운 잔치였어요. 또 이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의 헌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르다의 헌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엇을 했느냐?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잔치를 벌이려면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할 때에 마르다는 자기 갈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부엌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분서주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 그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제 마음이 분주한지라.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이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사인 거예요. 이 마르다의 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고 거기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잔치가 빛이 난 것이죠. 한 사람이 음식을 잘 준비하고 대접할 때 모든 사람이 야, 이 맛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어디서 이렇게 좋은 색깔, 어디서 이런 요리를 우리가 볼 수 있나 하고 막 감동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하나는 몸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야말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을 누가 했느냐? 마르다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때 그 봉사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올라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봉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축복의 교회고 나눔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봉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제 토요일만 하더라도 새벽까지 나오셔서 이 강단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청소해 놓는 분 계셔요. 나는 어느 천사가 하나 그랬더니 한 분이 계속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은 청소 다 했으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A4로 한 장 붙여놓고 뜬근히 떠나가시죠. 또 아침 일찍 남전도 회원들이 올라와서 이제 옥상에 인조잔디 겨울 동안 이제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보수하는 작업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4층에는 식당 봉사하는 분, 3층에는 여의자 이제 권사님들 오셔서 어제 청소하는 날에 청소 다 하시고, 2층에는 또 주보를 접어주시는 분, 1층에는 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차 카니발을 또 세차하고 왁스까지 그냥 탁 내면서 광을 내는 그런 일, 또 주변에 우리 교회 꽃밭에 꽃을 심고 물을 주시는 분, 참 보면 봉사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 예배,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서 있을 동안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게 시간이 있을 때에, 내게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도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걸 좀 할걸.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성비지 있을 때에, 내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내가 그걸 할걸 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이에요. 나사로. 오늘 가만히 보면 조금 우리가 한번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니, 일을 하는 거는 헌신하는 건 내가 조금 이해가 가, 받아들여. 그런데 나사로는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고 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사로는 그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우리가 볼 때에 그도 헌신하는 그런 자였다 하는 거예요. 죽은 지 벌써 며칠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사로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옆에 나사로 딱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어디 나사로 한번 보자. 만져보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꽃이 보면 정말 아프냐? 당신 정말 눈에 뜨면 보이냐? 당신 정말 냄새 맡을 수 있느냐? 당신 한번 바로 옮겨봐라 하면서 막 별의별로 테스트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막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대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올 때 예수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11절에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야, 정말 예수는 생명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교회가,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인정받는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나사로가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나사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나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아지고,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내게 한번 대입합시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나 때문에, 박영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같이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때문에, 박영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하게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탤런트 하나 왔는데요. 그 사람 탤런트가 온 거 나하고 인터뷰하고 예배하는 거 찍어 놓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야, 탤런트한 사람 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됐을 때에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 있는
그런 축복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누구의 헌신이냐?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했는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최선을 다한 헌신이에요. 앞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지극히 비싸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싸냐? 가룟 유다가 그 값을 딱 매겨버렸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최고 싸도 이 1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1년치의 연봉을 되는 그 비싼 향유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 거냐? 이제 순전한 나드 향이라. 나드. 이 나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로 말하면 히말라야가 아주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에서 나오는 이런 나무 밑에 있는 향유, 이걸 뽑아낸 거예요. 이 축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발에 이제 깨트려서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된 글씨만 봅시다. 시작.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향수 뿌릴 때 보통 어떻습니까? 한두 방울 하잖아요. 한 방울에서 여기다 탁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것을 막 갖다가 병으로 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싼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를 가져다가 이 옥합을 병째로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 심지어는 이 옥합 향유 붓고 다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병조차도 예수님께 드린 것 더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병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완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 쏟아붓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이죠. 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을 그의 머리털로 씻어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을 머리털로 씻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앉아 있어요. 나사로와 함께. 그러려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죠.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든지 앉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존경의 뜻을 다 표하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로 이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국궁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숙이고 굽히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면서 그의 머리털로 이 향유를 이제 가지고 발을 씻어 드리는 그런 이 모습,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가 발을 씻으니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좋은 향유 조금만 뿌려도 그냥 진동을 하는데 이것을 쏟아 부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냄새를 맡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냄새를 맡을 정도의 향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는요, 깰 때의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그거 딱 뚜껑 닫아 놓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걸 깰 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향수를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삶 앞에 이제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 그래서 향내 아름다운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최상의 것을 깨어서 드리는 헌신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고 뭐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관계없어요. 이 여인의 행한 일에 감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감동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감동하느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저가 내게 향유를 푼 것은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값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은 내 장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하면서 주님이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또 큰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를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참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나사로처럼 안사 있으면서도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 주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예일대학에서 선교와 동양 역사를 가르치는 라토렛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가도 아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칠 수 없이 많은 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공,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헌신할 때 특별히 비난을 잘 이겨내는 헌신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남이 뭐 하는 거 보면 하지도 않고 뒤에서 말만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4절 뭐라고 했나?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 정확하게 향유값을 계산해낸 다음에 이 비싼
귀한 향후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면 그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 안 하고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하고, 굉장히 자선 사업가인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을 잘 구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지 않는 사람이 말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도둑이야.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고,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입으로는 최고의 자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나중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돈에 욕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긍휼이 있는 사람, 자선하는 사람처럼 포장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런 비난에 관계없었어요. 너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찔러대고 조롱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쏟으리라. 주여 내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자기의 사랑을 그대로 쏟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아이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꿋꿋하게 누가 뭐래도 주를 위한 것이면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는 헌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굴까? 베다니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왔잖아요. 이 베다니 사는 사람은 그냥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조금 있으면 난 죽을 거야. 내 장례가 될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이야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주님 앞에 더 많이 일을 할 텐데 저에게 경제적인 이 물질을 주시옵소서. 좀 있다가 또 왔어요. 주여, 제가 시간만 더 있더라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텐데.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왔어요. 주여, 저에게 재능이 있다면 저도 저렇게 찬송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텐데 하면서 막 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다 주었어요. 이제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능도 줬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질 않는 거예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안 오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니? 근데 뭐 했냐? 주여, 다시 한번 저에게 그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유머지만 무슨 말씀하셨을까? 타임아웃. 끝났다. 이거 끝났어. 너에게 내가 그렇게 많은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만 너 무엇하느냐? 너희의 내 몸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준 게 뭐냐? 맨날 다고만 했지. 있으면 했지. 물질을 줬어. 시간도 줬어. 재능도 줬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복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답고 복된 헌신자여 하고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르다의 헌신, 나사로의 헌신,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헌신을 드릴 것인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헌신자로서 복되다 인정받고, 나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나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되는 헌신자, 쓰임받는 헌신자, 믿음의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